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네,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 기도를 받을 때 이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제가 나무가 자라는 중이고 나무가 자라면 사람들이 그늘 속에 쉴 수 있게 될 거라고, 나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회사를 들어가서 요 근래 많이 들은 말들이, 제가 전 회사에서는 저 혼자만 일을 해왔고, 그리고 말을 해봤자 그 가족인 사람들하고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만 그냥 해봤자 그냥 몇 마디 정도, 아니면 많이 뭐 당연히 말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 시시콜콜 다 남들이 봤을 때 시시콜콜이었지만 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하는 거에 비해서는. 근데 여기 와서는 내 또래 사람들 되게 많고 여자들도 많고 하니까 한번 말을 하면은 되게 막 오래 해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막 이렇게 이러고 점심시간도 길고. 그래서 그 똑같이 들어간 신입들 동기들 중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저한테 얘기하면 참 마음이 편해진다고 그런 말을 듣게 됐어요. 저는 평생 살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전 회사에서 단련된 게 있고 훈련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변했나 싶기도 하고, 사람이 많은 데 가서 또 혼자 있는 거랑 또 사람이 많은 데랑 또 그게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몰랐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는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그러니까 부딪힌다는 게 나쁜 표현이 아니고 그냥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도 겪고 저 사람도 겪고 하니까 저에 대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요 근래 참 말을 이쁘게 한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원래 전 회사에서는 사장님들하고도 막 싸우고 그랬다고 제가 간증을 많이 했잖아요. 물론 착하신 분들한테 말고 저한테, 그러니까 진상을 부리면 저도 똑같이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강강약약으로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 위에 상사분들한테도 그렇고 동기들이나 대리님, 과장님들 그런 분들한테 말을 참 이쁘게 잘한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돼가지고 저는 되게 어리둥절 했어요. 내가 그렇다고만 하니까 왜 칭찬인데 왜 떨떠름하게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당황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고맙죠. 고마운데 내가 평생 살면서 이런 말을 듣기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그 전 회사에서는 내가 정말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던 모든 것들이었는데, 여기 와서는 내가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했을 뿐인데, 정말 힘들이지도 않고 했을 뿐인데, 예를 들어 뭐 예전 회사에서 사모님 말 들어주듯이 그런 식으로 했을 뿐인데, 그냥 저는 전혀 어려운 게 없었거든요. 근데 영은아, 너 그렇게 하면은 힘들지 않아?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힘들지 않고 오히려 더 좋거든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말 들어주는 것도 진짜 좋아하고. 훈련의 성과가 이렇게 제가 힘들이지 않아도 나오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도, 이제 내가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더 이제 다른 무언가가 내 앞에 또 닥쳐올 텐데, 거기서도 제가 넘어지지 않고 더 큰 나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번 연도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도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막 계속 훈련받고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이제,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있을 때 변화되는 것을 보기는 쉽지 않아요. 훈련소에서 훈련하는 사람들 막
그 사람들은 훈련이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어디서 결정나냐면 실전에서 결정나요. 훈련한 사람들이 실전에서. 그런데 이제 많은 이제 전에 있던 직장에서 많은 이렇게 신앙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바로 살려고 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속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지는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교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우리 예선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특별한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얼마나 말씀으로 사느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를 바라보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들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제 삶 속에 더 많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실 거니까 계속 그 신앙으로만 살면 돼요. 어디 삶 속에 믿음으로만 살면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면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계속 살면 됩니다. 또 다른 분요. 예. 지금 이제 영원 집사도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집에서 다시 설교를 들을 때 초반부에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 띄게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변했는데 나 같은 저는 아직도 내 감정이나 생각들이 왜 아직도 이렇게 한 번씩 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드러날까 그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한테 참 말씀을 들으면서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삭개오 같이 나도 이렇게 한 번에 확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 지금 이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도 감사한데 눈에 띄게 나도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 예수님한테 이제 죄송하고 그리고 또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제 이번 주 설교도 그렇고 윤수한테 주말에 통화할 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다시 요점을 얘기하면서 이제 윤수한테 너도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윤수는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군대라는 특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네가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얘기는 하지만 윤수는 대답은 하지만 제가 미흡한 거를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 윤수 같은 그런 모습일까 그런 이제 나를 돌아보는 윤수 그런 반응 속에서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참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확 변한다라고 할 적에 그 변했다. 근데 그 변한 게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이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변했는가 그런 말하는 것이 또 중요해요. 내가 변하고 내가 내 자신이 변한다는 것을 느낀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변하긴 변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은 그런데 타인이 볼 때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를 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는데 예선교회 내에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게 이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낄 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인들이 더 확실하게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뭐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의 말씀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변화된 그런 모습이 말 속에도 나오고 삶 속에 나오면은 그런 거는 뭐 사람들이 다 또 때가 되면 알게 될 줄로 압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진짜 무엇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지를 못 봤기 때문에 그래. 모르기 때문에. 예. 본인들도 분명히 천국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진짜를 못 보면은 가짜, 짝퉁을 잘 구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가 항상 되길 원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예.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감사와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듣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오늘은 삶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삶에서 드리는 예배. 삶에서 드리는 예배. 삶에서 드리는 예배. 삶에서 드리는 예배. 예, 예배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예배가 아니고서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을 또한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들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예배가 중요한 만큼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예배 역시 이 공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역시 중요한 것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우리의 삶입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이것은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역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상황들,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매 순간 하나님께 읊조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 역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공간에 또한 어떠한 시간에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딱 한정되신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 교회라는 장소 안에서 또한 예배 시간이라는 수요일 저녁 8시 아니면 주일 오전 11시라는 그 예배 그 시간과 장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시간과 이 예배 시간이라는 시간과 그리고 이 교회라는 장소를 뛰어넘어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언제든지 또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공예배만 성공하고 공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잘 드려질 때, 성공할 때 공예배 역시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삶에서 그러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공예배만 잘 드리면 나의 신앙생활은 끝이야 라고 생각만 하고 이렇게 공예배로 드리러 나왔을 때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사람들은 삶에서의 그러한 예배는 중요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기 아니면 제사 때에 나와가지고 잘 그 제사를 잘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고서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다시 삶으로 돌아왔을 때 그런 삶은 엉망이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 나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가져오는 그러한 재물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제사의 법을 제정하셨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염소와 어린 양의 피를 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는 그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제사를 싫어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그 안에 삶에서의 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회개와 삶의 변화를 촉구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이 13절에 이어서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베풀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러한 악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과 제사를 같이 드는 것을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의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삶에서 악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그냥 예배만 드리러 나는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다한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겠지만 삶과 예배가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다.
연결성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도 삶에서의 예배를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공예배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에서의 예배 또한 사모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삶에서 예배가 성공할 때 공예배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삶에서의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를 다른 번역에서 이렇게 보면은 영과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될 때 무엇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하나님께 집중을 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함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한 예배는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 사단이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러한 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살 때 거짓된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세상의 소리, 육신의 내면의 그런 소리들, 우리의 자아들이 하는 그러한 소리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와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로부터 우리를 막습니다. 말씀의 소리로부터 우리를 막습니다. 여러분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소리에 쉽게 넘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묵상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예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예배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순종하느냐에 그것이 결과로 드러납니다. 주일 예배 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것이 그 순종함으로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역시 순종함으로 그 예배의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말씀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삶의 예배는 순종에서 최고의 정점을 이룹니다. 왜냐? 그 삶의 예배가 순종으로 이렇게 도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한 예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도달한 그러한 삶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표현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의 예배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결국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이 순종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죽고 내 감정이 죽고 내 경험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이런 나의 모든 것들이 죽어야지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진정한 순종은 내 자신이 그 순종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전히 죽었을 때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의 그런 가족에 대한 정을 끊지 않았다면, 죽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 그 자녀에 대한 정을 끊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로, 우리 몸을 완전히 죽일 때,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 온전히 사시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또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의 삶에서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삶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예배가 성공할 때 공예배가, 이 수요 예배가, 주일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예선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